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 동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수, 제주도, 부안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의 사고가 있었고, 울산과 부산에서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하느님 품 안에 맡겨드리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새깁니다. 오늘도 본당 주보 사면에 올해 사목지표에 대한 해설을 실어드렸습니다. 희년을 맞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을 읽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복음의 기쁨에 대한 해설은 앞으로 주보에 연재해 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 자신의 복음화에는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활 시기에 시작하여 12월까지 34주 동안 역사서와 사도행전을 통독하고 나누려 합니다. 작년에 못하셨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4월부터 받겠습니다. 둘째, 가족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사목교서에서 맨 먼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당은 주교님의 말씀에 따라 본당 신부와 주일학교 학생 및 청년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언제든 머물 수 있는 성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잠깐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영성체 교리를 하면서 가족 함께 기도하기라는 과제를 주면 부모님들이 겸연쩍어 하시면서도 막상 함께 기도하시고는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첫 번째 신앙 교육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역 모임과 단체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특히 쉬는 교우들이 구역 모임에 나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목요일 저녁에 각 구역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려 합니다.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가정은 구역장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성당 내의 여러 단체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8개의 행복에 대한 마테오 복음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루카 복음은 4개의 행복과 4개의 불행 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마테오 복음은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루카 복음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난을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에는 관물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군복이나 장비를 정리하여 놓는 장입니다.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자기 관물대 앞에 사진 한 장과 자신의 좌우명을 쓴 종이를 꽂아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말씀을 적었는데요. 바로 오늘 복음 말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고참들이 제 좌우명을 보고 놀렸고, 특히 군기 당번이던 고참은 야, 내가 외출 나갔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더라. 가난한 게 왜 행복하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당신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외쳤던 인사 말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에서 행복하십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네 가지 행복은 레지오 단원들이 까테나를 통해 매일 바치고 있는 성모님의 노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시고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성모님의 노래 안에 이미 가난하니 굶주리니 우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째,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이것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예레미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는 불행합니다. 제1독서의 말씀 일부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행복한 이는 뜨거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1독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고통, 슬픔 그 자체를 찬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의지하게 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까요? 언제나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문학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신앙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20-30% 정도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100%의 믿음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놀랍게도 베르나노스는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잘 알던 청년 하나가 제게 연애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최근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용서하고 계속 사귀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사귈 때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꼭 헤어질 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커플도 제게 신부님 저희 만난 지 100일 되었는데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헤어지고 나면 따로따로 찾아와서 울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제한된 정보로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그 일 때문에 그와 헤어진다면 그 사람을 거기까지만 사랑한 거야. 그런데 만일 네가 그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귄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거기까지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지. 오늘 문득 그 말이 떠오르면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지향을 두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느님을 그만 믿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하느님을 거기까지만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여전히 믿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10%의 희망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지 그 희망을 놓지 않게 만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우는 이들, 박해받는 이들이 행복한 세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태가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먼 훗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시 고린토 교회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들의 주장을 거슬러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2독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만물은 추수할 때 처음 수확하는 곡식을 뜻합니다. 어떤 농부도 추수를 시작하면서 만물만 수확해놓고는 추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딸인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그만큼 주님만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걸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실망했다면 그 실망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민거리 없이 자기 힘에, 자기 소유에 의지하는 것보다 고민과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비록 10%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찬란하고 결정적인 희망이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